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보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지난주에 서론을 했고 오늘 첫 번째 한 주를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뭐라고 했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BC 13세기 위대한 신학자,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혹시 여러분 뭐 역사책에서는 뭐 배웠을 수도 있고요. 학교 다닐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구원을 위한 필요한 세 가지 인식이 있다. 구원을 갈망하는 자마다 이 세 가지 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식은 뭐냐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예요. 우리 소원하는 것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예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인식하며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인식은 뭐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로 시작하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우리의 소원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잘 나와 있어요. 죄사함에 대한 것,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 다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 그럼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십계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 주셨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알기는 잘하는데 왜 우리 행함이 없느냐? 야고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은 살아서 팔딱팔딱 뛰어야지 죽어서 땅에 묻혀 있으면 안 되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수요일 날은.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데 이 크게 셋으로 나누어져요. 삼위일체 하나님. 첫 번째는 뭘 보겠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세 가지에 대한 고백이 이 안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뭘 본다? 성부 하나님을 봐요. 자, 이제 셋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어디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다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 군데 나와요. 계속 이어져 나와요. 첫 번째 바로 독생자라는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외아들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뭐예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성령의 시대에 또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우리가 사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들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볼 건데 오늘은 첫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걸 좀 구분해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 것은 뒤에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믿사오며를 봅니다. 자, 이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에를 보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이후에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이면 히브리어겠지만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라틴어에 보면은 크리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믿는다는 말을 크리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즉 내가 믿사오며 다, 이 내가 믿사오며가 크리도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이 크리도에서 마지막 오는 바로 나 1인칭 주어예요. 즉 내가 믿는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크리도라는 말을 둘로 나누면 크리라고 하는 말, 크리라고 하는 이 말은 심장을 이야기해요. 두근두근 심장. 그리고 도라고 하는 말은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생명을,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은, 나의 믿음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심장,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시간 나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가 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믿는 데는 유행에 따라가는 것들도 아니에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명상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처럼 그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즉 내 생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믿음.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나 6.25 때나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라든지, 우리 초상화는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런 게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밟고 지나가는 사람만 내가 안 죽이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못 밟아요. 오히려 그 묻어있는 흙을 막 닦으면서 눈물로 울시고, 그런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그 가까운 어디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대학리 같은 데서는 전부 다 교회 안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다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저 세례 받기 위해서 고백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는 고백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초대교회 때나 그와 선교가 막 처음으로 들어갔던 그런 나라들에서는 목숨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거 말에 입에 담기만 해도 잡혀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신앙 고백할 때 또박또박 해야 돼요.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목숨 걸고 고백해야 돼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왜 우리가 내 생명을 드리느냐?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그분의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비로소 내 생명이 참된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먼저 죽으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의 사랑보다 커서 내 생명을 먼저 드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고백이에요. 자, 여기서 또 내가 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사오며, 당신이 믿사오며, 우리가 믿사오며가 아니라 내가 믿사오며. 구원은,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 구원입니다. 항상 이야기해요. 내 아내가 믿으니 이런 말은 필요 없어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만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와 이렇게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정해져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 심장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목숨 걸고 하는 예배예요. 즉 교회 일원이 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위에 예배가 성공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고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어요? 제물을 갖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갖다 내서 주지 않아서 그래서 안 받으셨어요? 곡식으로 드려서? 그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드렸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전도자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보통 이 남편분들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 아내가 잘 믿어요. 이렇게 하면 핑계를 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즉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개인의 신앙적 고백 없이는 예배는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이 될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은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내가 믿사오며 했다면 맨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렇죠? 또한 변호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법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도 못하는 것들이 있죠. 부모라고 다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늑치목창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보니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홍해도 가르치고 요단강도 가르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사자굴에서 다니엘도 끄집어내시고 또 풀무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끄집어내시고 여러분 알다시피 파도를 갖다 잠잠하기도 하고 그 위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스스로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사건이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과 과학으로 이해될래야 될 수도 없어요. 증명될 수도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증명된다면 그건 종교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십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셔요.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래서 이름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른비와 늦은비를 우리에게 주시라.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내가 믿사옴에 대한 두 번째.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당시 헬라 문명이라든지 라틴 문명 때의 초대교회 이후에 보면 온갖 신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보면 신들이 막 난무하잖아요. 너무 많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뭐예요? 또 다른 신을 전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아덴 같은 데 갔을 때는 뭐가 돼요? 알지도 못하는 신, 누구도 모르는 신, 이름도 없는 신들이 막 즐비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이 넘쳐났던 시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이 무슨 신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신들이지 않느냐.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오직 나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유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죠. 여기서 말하면 내가 믿사오며의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 번째 무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나와 상관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이 인간들은 뭐예요? 죄를 지어요. 죄를. 피조물이고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단절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다시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다른 어떤 신도 다시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아버지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그냥 품에서 통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부모라는 의미예요. 그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부르시려면 그렇게 부르세요. 그분은 그러나 한 분인 거지. 하나님의 교회처럼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몇 번씩 이야기했죠. 그분이 직접 또 남성과 여성이 필요해서 누가 애를 낳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이 필요 없어요. 세상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다가 남성과 여성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성이 필요 없어요. 그분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그 안에 사랑 많으신 어머니의 능력도 갖고 있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다시 자녀를 삼으시려고, 천국을 그래서 유업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신분으로 새 생명, 새 창조,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디 들어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뭐다? 아버지십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와 또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내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왔으며 나는 오직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자녀처럼 살아가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다른 아버지를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물론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정말 큰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다시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대한 사랑의 극치인 거예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에요. 즉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전능하심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 우리는 지금도 이 탕자와 아버지였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을 기억해요. 세상은, 우리는 지금도 탕자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분기 주세요. 미리 주세요. 나중에 나한테 다 재산 넘겨줄 거 아니에요. 미리 주세요. 하나님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만 이용만 해먹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권력, 권위, 명예
자기 물질을 채우는 것, 자기 배 채우는 입속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지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많고 우리 주변에 많은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즉 탕자처럼 아버지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끊임없이 세상에서 범죄하며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각 가정의 모든 신령들마다 황폐해지고 황무지 같은 믿음이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참지 못하십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사야서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낮에 이사야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지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할렐루야. 그 이 이야기가 1장부터 5장까지 무려 5장이나 끊임없이 나와요. 그들의 죄악상, 그 나라의 죄악상, 그 백성의 죄악상, 하나님이 막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귀에 막 찢어지도록 들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살던 그 백성들의 죄가 낱낱이 고해지고 나서 6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다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사야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이 땅을 고치는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9절에서 13절 사이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니 왜 절하라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사야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기껏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가서 하기를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듣겠지만 지금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겠지만 알지 못하리라.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힌 세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예 막아버리라. 영정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제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이사야를 뭐로 쓰는 거예요? 당신이 저 민족을 갖다가 멸망시키는 당위성을 갖다 위해서 명분으로 이사야를 세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가서 이야기를 해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톱으로 켜져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순교회 때. 그 목숨 걸고 나가. 내가 여기 있나는 목숨 거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뭐라고요? 내 심장을 드린다는 거라며요. 이사야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명분으로 삼겠다. 네가 그렇게 가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둔하여서 또다시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쳐도 잘못된 것이 없게끔 하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무서운 이야기는 좀 하는 거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심이 뭐가 돼요? 명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말씀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분명하게 구별돼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할 일이 있어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다 죽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러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들이 어디한테 멸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 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이 먼저 멸망받아서 황무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때가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소망 하나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이 몇 분의 1?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라. 기도명에 300용사가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숨겨둔 자 4,000명이나 할렐루야. 이 땅에 14만 4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루터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감당할 마지막 남아있는 자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행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 땅을 황무하게 만들고 이 땅을 마지막 때가 되는 갈수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첫 마디 안에 저와 여러분은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비록 이 땅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의 길로 가더라도 아버지 되심과 또한 내가 탕자의 아버지가 결국은 그 탕자를 품으로 품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나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 말은 나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사정이 이 이사야 시대의 마지막을 치러닦고 있는 이 황무한 이때 범죄의 때 하나님 울분을 참지 못할 만한 때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형편과 사정이 정말로 세상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풍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을 들어서 내가 믿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아닙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 같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때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은 그냥 하늘나라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늘 아버지는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겠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